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도 넓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더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림 하나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신문을 읽다가 공감이 가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 쳐다보면서 다 둘러앉아서 오르르 까꿍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난 목요일 경기신문에 실린 만평의 하나인데요. 만평인데요. 아빠 된 마음으로 동감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오스트리아와 또 스페인을 방문하고 돌아왔지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 7개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의장국인 영국 바로 옆에, 영국을 중심으로 영국이 가운데 앉고 그 좌편에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앉고 우편으로는 이제 우측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앉아 있었죠. 그만큼 이제 파격적인 대우를 받고 이제 정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었고 그런 한 주였습니다. 사실 우리 대통령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대접을 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제 강해졌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인정받은 아주 축하할 만한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별로 이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오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바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5장 21절인데요.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화목해 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 헛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로 에스케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헛된, 소용없는, 아무 소득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죠? 아무 소득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화목해 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상황. 십자가에서 겪으신 모든 희생을 헛되이 하는 건 바로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며 권면하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이처럼 안타까워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는 이제 짧게 말해서 동역자, 또 동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일하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생각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과 동료라고 하는 사실을, 동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이 언제인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던 당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인지, 이 사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두를 다 포괄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려고 준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5장 18절, 바로 앞에 5장 18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렇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일을 맡겨주셨고 이 일을 함께 하신다, 함께 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 세상이 깨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들을 깨어진 관계들을 고쳐서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고 이 땅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상황도 그죠? 기쁘게 받아들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문학적으로도 탁월한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글 중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가장 아주 탁월한 부분 중에 하나로 학자들은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편안한 삶을 포기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전에 바리새인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이 지위를 포기해야 됐고 아버지의 유산도 포기해야 됐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때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았니, 짜증내지 않았다니, 한숨 쉬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어하고 도망가려고 하던 이런 삶인데 기꺼이 이런 어려움을 감당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6절과 7절에 보니까요, 6절 7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의의 무기로 좌우에 가지고 모든 이제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감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은 거고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이 또 같은, 이거를 좌우에 들고 이것을 무기 삼아서, 그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내면, 그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이런 덕목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앞에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이거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쉽게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야,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야, 참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아이고, 어리석게 왜 그 좋은 자리, 그 많은 재산 다 포기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한숨 쉬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 말이죠.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삶과 이제 바울이 추구하는 깨끗함과 또 진리의 말씀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 자비함, 이런 거, 그죠? 이 속에, 내면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모습과 내면의 바울이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서 오해하기 쉽습니다. 달라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는 6절, 7절에 나타난 그 내면이, 그의 내면에서 추구했던 덕목들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사이의 이 괴리를 8절 마지막 부분부터 이제 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다 대조되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앞에 나오는 거 이것이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냐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실상 그는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를 받아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비록 많은 고난을 받아서 참으로 불행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삶,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행복, 이러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행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위해 살아갔을 때 이런 만족과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넓은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넓어졌으니 그렇습니다.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으로부터 품었다는 거죠. 아니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품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전도하려고 할 때, 저 사람 나쁜 놈인데, 그러면 다 패스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 왠지 인상이 험악해 보이고,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고, 내가 말했다 괜히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으면 다 패스하고, 인상 좋고, 내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 다 쫓아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니. 그랬을 때는 열매가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 마음으로 다 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또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를 기다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장해 가기를 참고 또 기다리며 약한 부분들을 다 받아주고 용납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몇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여행자들 때문이었죠. 이들은 여행의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죠. 숙박업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이제 여행하게 되면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각지를 여행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추천장을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 이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영접해주고 뭔가 좀 도와주고 쓸 것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일 유명한 베드로의 명의로 딱 받아가지고 오면 그거 내밀면 그죠? 아, 이거 베드로가 추천해준 사람이네. 아,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편의를 다 봐주는 거죠. 그죠? 그런 당부를 담은 추천장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와서는 그 편지를 제시하며 선생 노릇하려 했던 거예요.
이방인이요 처음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이니까, 그죠?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해 보이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이제 속된 말로 개차반이란 말이죠. 사는 것을 보니까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더구나 예루살렘에서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여기 이방인들 중심, 이방인 중심의 이방 출신의 이 그리스도인들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 사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좀 율법 좀 공부해라 이거죠. 할례 좀 받아라 이거죠. 뭔가를 좀 하라고 권면하는, 요즘 말로 선생질을 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 사태로 여행할 수 없어서 좀 많이 잠잠해졌는데 한때 선교 여행 많이 갈 때, 그죠?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참 이게 이제 두 가지 이게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니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왔다 가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그죠? 열심히죠. 그렇게 와갖고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말도 안 통하면서 말이죠. 뭔가를 한다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상처에 비고 너 사람들 마음을 뒤흔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왔다 가서 돌아가서는 어쩌고저쩌고 이제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면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 어떤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참 얼마나 그죠? 말하고 싶습니까? 뭔가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지나치다 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거죠. 자,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또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에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을 다 받아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그래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어떻게 마음을 넓혀라. 마침 이번 주가 6.25 한국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이죠. 25일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민족상간의 비극적인 전쟁이 이제 민족화해라는 평화의 날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번 주일을 이제 민족화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이제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마음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들 속에 조그마한 선함이라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마치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들 어떻게 해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또 예린 집사님이 예린 자매님이 공주님들 데리고 같이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랑 궁금해가지고 막 오늘 또 저기 유아실에는 우리 이제 강혁이도 왔어요. 다 우리 중직자들이 다 그냥 1부 예배 오시는 바람에 2부 예배 아이들이 오는데 도대체 얼굴 볼 기회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오늘 1부 예배 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이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희 공주님도 또 하자매 둘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영순 집사님 며느님은 요즘
둘째를 임신했는데 태반이 약해가지고 지금 아주 조심해야 될 때라서 몇 월이죠? 9월 말인가요? 네? 7월 말, 이번 달 말이에요. 이거 다음 달이네, 다음 달.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아주 조심해야 돼서 요즘 꼼짝 않고 친정에 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린 아이들이 오면 뭐 떠든다고 뭐라 그럽니까? 와 있는 그 자체로 기분이 좋죠. 아이들 보면 웃음이 나오고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너는 왜 그것도 못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뒤뚱뒤뚱 걸어서 넘어질 것 같아서 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야,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이것이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요, 다 큰 성인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이 마음을 넓힐 때,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든지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북한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소외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가 G7에 이제 초청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많은 국가의 이제 대우를 이제 받았는데, 그처럼 초청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본과 많이 이제 비유하는 그런 이제 글들을 이제 보았습니다. 일본과 비유되는 게 뭐예요? 일본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금도 자꾸 이제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과는 대조된다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 대조가 돼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기꺼이 환영하는데, 그죠? 일본이 좀 요즘 소외당하고 이제 외면받는 이런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그저 뭔가 도와주고 함께 하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든지 마음으로 품어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일상인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만은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축복하십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여겨주옵소서. 능력의 손 건너에 달려 주님으로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모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열매맺고 복에 복을 가하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소서. 충만한 주님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쓰여지고 나뉘어지고 분열된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참으로 이 땅을 통해서 품어줄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옵시고 아버지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어린 생명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